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열왕기상 18장 본문은요,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의 내용입니다. 정말 유명한 전투죠. 근데 사실 이 열왕기상 18장을 2022년도 7월에 한번 다뤘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당연히 안 나시죠.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 남겨놨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누르시고요.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요. 자세한 내용은 또 그 설교에 남겨져 있으니까요. 그 설교도 한번 들으시면은 우리 가운데 은혜의 유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요,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들어요. 그럼 그가 얼마나 악했기에 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드는가? 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은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가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였죠.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지 못하게 하는 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가볍게 행하게 할 정도로 그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행했대요. 왜 그러느냐? 시돈 사람의 왕 엣바라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유입시켰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계략에 따라서 그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바알의 선지자와 같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자, 왕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왕도 거기에 물들어서요,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치달아가게 하는 우상숭배의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하게끔 하세요.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비를 상징하는 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그 바알과 아세라에 몰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근을 내리시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에요, 한 코로나 때였죠.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전염병이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팬데믹의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온통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불과 2년, 3년 전에 부동산, 그리고 주식이었어요. 비트코인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은 온통 오늘 주식이 얼만큼 올랐네? 저도 이제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과 이 채팅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은, 야,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몇 배가 올랐더라. 뭐 부동산이 있는데 뭐 집값이 10억이 됐더라, 막 넘었더라. 이런 일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통 관심사가,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면 지금도 늦었나? 온통 주식과 부동산, 그런 물질적인 거에 현혹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근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이시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요, 다시 세상에서 주는 물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은 사람들의 온통 관심사가 뭘까요? 3년 반 동안 가물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물 부족이 그래도 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뭐 10여 년 내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에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그 물왕저수지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는 곳인데 물을 가득 담아둔 저수지죠. 정말 커요. 그런데 그 물왕저수지조차도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최근 수년 이내에. 그 정도로 물 부족이 심하죠. 그런데 농업국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사람들이 온통 물만 강구하는 현상이 연출되죠. 만나요. 밥을 먹어요. 아니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만나요. 야, 물 좀 봤어? 물 좀 봤어? 물이 어디 있대? 도대체 물이 어디 있는 거야? 너 언제 씻었어? 나는 지금 한 달이 넘었어. 야, 한 달이 뭐야? 나 지금 1년 동안 씻지도 못했어. 이런 상황 연출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물에 맞춰져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온통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알 수 없는 것에 현혹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가뭄이 오니까 사람들이 온통 집중하고 얘기하는 게 물이에요, 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대결을 하자. 자, 아합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가뭄이 선포를 했어. 가뭄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완전 사색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산유국에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석유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은 그 왕이 어떻게 할까요? 저놈 당장 잡아 없애라 막 그러겠죠. 지명수배를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도망을 가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아합 왕 앞에 등장을 해요. 그러고 와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는 자여 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도리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는 사람은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비와 풍요를 주시고 재앙도 내리실 수 있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가 멸시했죠. 사람이 많은 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대결을 합시다. 대결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오십시오. 나는 나 혼자 나가겠습니다. 대결을 자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먼저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 신임을 우리가 대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죠? 사람들은 온통 물을 구해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거는 물이었었어요. 자, 물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갈급함으로 살아가고 있었겠죠. 도대체 물이 어디 있는 거야? 물 좀 주세요. 물, 온통 물타령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 물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구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가운데 불로써 임하셨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써 임하셨죠. 하나님은 불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가운데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어요. 보호하셨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고요. 그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불로써 임하시는 하나님이셨었어요.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이 엘리야가 불을 선포한 게 그거예요.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라고 선포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물을 요구하지만 우리 가운데 물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죠.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 세상과의 욕구와 욕망, 그리고
목적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물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시급하게 구해야 될 것이 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근이 일어난 것입니다라고 엘리야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임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이 없는 곳에 기근이 임하는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가라고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요, 자기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평화가 있어야 될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발달하고 그 어떤 때보다 더한 문명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물을 자기가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요,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나아가 여호와의 불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진짜 물이 없어요. 그곳에서 물도 불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오늘 30절에 보니까요, 제단을 수축해요. 자,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다가요, 이 제단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시대였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요, 엘리야가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대결합시다 얘기를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하나님 백성의 수. 12지파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하는 상징적인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이 갈멜산이 바알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홈그라운드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너희들의 신한테 구해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응답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온통 아무리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도 그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신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신을,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행해야 되는 행위적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신전에서 온갖 음란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신의 마음을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끔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일들도 합니다. 그 제단 앞에서 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고 떠들어도 결국 사람이 만든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드디어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엘리야가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증명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잃고 있는 이 백성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되는 일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죠. 여러분, 짐승을 올려놓고요, 각을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어요. 사람을 시켜서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네 양동이씩 3번을 붓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짓을 하는데 저물? 내가 저거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귀한 걸 줬다가 들이붓는다고? 미쳤네, 미쳤어. 저거면 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통 자기가 원하는 그 갈급함의 대상이었었던 물을 쏟아붓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기적만 일어나지 않아 봐라. 그 소중한 물을 하나님한테 붓는다고? 여러분, 이게 뭔가 바뀌었죠? 여호와의 제단은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가장 간절함을 드려야 되는 제단이죠. 나의 가장 간절한 것,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고, 드려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나가자마자 우리가 온통 생각하는 게 또 도대체 물은 어디 있는 거야? 나한테 왜 물을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물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고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라고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채우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을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자마자 하나님은 온통한 데 없고 다시 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될 갈급함은 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그 물을 다 쏟아 부어버려요. 여러분, 물에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에게 남겨져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행위를 엘리야가 보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야만 하나님을 찾아요. 물을 붓지 않았어요. 우연히 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그 우연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우연히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 우리가 우연히 왔다?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우리 가운데 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우연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지구가 존재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연은 있을 수 없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야, 웅덩이가 넘쳐 흐르도록 물을 부었는데 불이 일어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요, 절망이 오더라도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과 같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요. 기도할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직접 파송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2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선교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아 가는 거예요. 대신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을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대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일을 하고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이들이 깨닫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교의 행위가, 전도의 행위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삶의 현장의 자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세요. 지체하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세요. 자, 아까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었던
이들이 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버리시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다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구나. 이제서야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요.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고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정리해버립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구하는 게 뭐냐? 그때서야 비를 구합니다. 41절에 얘기하긴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42절에 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가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린 게 된 거죠. 아합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자, 엘리야가 그 후에 뭐를 하냐면요. 빗소리를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묶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사람한테 물어봐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거기서 비 구름이 올라오나 비가 내리는지 살펴봐라 그랬는데 7번을 올라갔는데도 비가 오지 않아요.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얼굴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왜요?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흑암 같은 곳에서요,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근이 있어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를 듣고요. 그 빗소리에 반응하여 강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나오는 7은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왕한테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환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제 빗소리가 들리나 봐라. 하나님이 빗소리 들려주셨다. 사환이 올라가잖아요. 7번이 올라가는데 빗소리 안 들려요. 구름도 보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한테 들려졌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들려주셨고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빗소리를 먼저 듣고 그러나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아합이 정말로 악했던 왕이거든요. 무서운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그가 두려워하면서 얘기를 해요. 지금 나타나서 뭐 하자는 겁니까? 내 목숨이 위태롭겠는데 아합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왕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온통 벌벌 떨면서 아합의 말에 복종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엘리야가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 음성을 듣고 아합한테 선포를 합니다. 비가 내릴 거니까 당신 가서 먹고 마십시오. 근데 비가 안 와요. 엘리야에게는 절망일 수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죠.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서도요,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리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그딴 소리 나한테 하기만 해. 너랑 끝이야.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어딨어? 보여줘봐. 들려줘봐. 직접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시대지만은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소리를 잃잖아요?
금방 낭망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결국 비가 내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 앞에 달려가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이후에?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아합도 건재해요.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한 소리에 낭망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무찔렀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는 은혜도 경험해요. 불도 경험해요. 물도 경험해요. 근데 엘리야가요, 변하지 않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19장에 넘어가면은 이세벨의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듣고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부장자처럼 넘어져 있어요. 로뎀나무는요, 여러분 풍요로운 나무가 아니에요. 그 앙상한 가지, 그래서 쉼을 줄 수 없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볼품없이 넘어져 있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이 만약에 진짜로 엘리야를 죽이기로 했으면은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세벨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누굴 보냐면은 정치가를 보내요. 신하를 보내요.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한마디 하면 온 백성이 다 일어나가지고 왕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강교한 여인이 먼저 협박을 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위협적인 소리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엘리야가 어떻게 되면 바로 무너져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죠? 다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세요. 그리고 가라. 가야 된다. 네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까 한다. 또 가서 동굴에 들어가요. 거기서 숨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불도 보여주시고 바람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기도 해요.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붙들어야 되는 것,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엘리야가 그랬어요. 이제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빗소리를 들어요. 빗소리는요, 여러분 메마른 광야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어요. 그 빗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왕한테 이제 비 내리니까 당신 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머리 사이에 묶고 땅에 무릎 꿇고 간구해. 하나님한테. 뭘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우렁찬 광우와 같은 빗소리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큰 소리, 요란한 소리가 먼저가 아니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자리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내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들이 비로소 여호와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보냄받은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잃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요, 세상의 우렁찬 소리, 크고 요란한 소리에 우리는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는 달콤한 유혹일 때도 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위협적인 소리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소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위협적이고 달콤한 유혹적인 그 소리가 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우리에게 들려진 소리는 세미한 음성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광대하고도 세상의 지축을 뒤흔든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절망과 같은 신음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바라는지 아세요? 주여,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리를 바라시고 죽으십니다. 그때 온 세상의 지축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발하여졌어요. 그리고 그 현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결국 무덤 문을 열고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세상에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수많은 물소리와 같은, 우레소리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바라야 될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제 나아가 살아가는 자리, 특별히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저한테는 친형과 같은 분이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좀 의지도 됐고 또 같이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전 사실 말렸어요. 여기도 선교지니까 여기서 주중에 선교센터하고 외국인들 선교하시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는 거죠. 척박하고 메마른 땅, 진짜 메마른 땅,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두 분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가지만 하나님의 우렁찬 우레소리와 같은 복음의 소리를 전하게 되는 우리 선교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두 분을 축복하며 보내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